새 아침을 맞이했죠. 네,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시작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리두기가 새롭게 편성이 돼서 나는 행정당국에서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 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문 누가 여셨어요? 오 권사님? 김 권사님 여셨구나. 이제 김 권사님 네 분이 그동안 영상으로 하시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교우님 늘 꾸준히 오시는 교우님 제가 성함을 알았는데 윤종미 권사님이에요. 윤종미 권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윤종미 권사님. 네. 또 아침마다 우리 황기용 권사님이 늘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보고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 그래서 먼저 반주로 이렇게 마음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떤 영적인 이렇게 내비게이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섬겨주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화로 목사님 이제 내일부터 휴가예요. 휴가. 근데 또 김규환 목사님이 또 저 뒤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언서를 들어가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은 좀 다른 성경과 다르죠. 잠언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격언들, 영적인 금언들이 모아진 그런 책이 잠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성경이 또 성경에 있는데 전도서도 그런 것이죠. 영적인 격언, 영적인 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 것을 분류해서 어떤 것으로 분류하냐면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 가운데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그렇게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 가운데 잠언서, 전도서는 지혜 문학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에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성경의 말씀, 이 잠언서는 누구의 잠언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잠언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한 사람이 또 솔로몬 시대에만 준 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바벨론 포로 후를 통해서도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르침들이 이 말씀 속에 함께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산물이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다만 솔로몬의 권위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네, 이 말씀 속에 잠언서에 똑같은 얘기들이 늘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뭐고 훈계는 뭐고 명철은 뭘까? 지혜는 호쿠마라 그래서 지혜는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긴 지혜인데 무언가를 실천하는 어떤 능력, 어떤 도덕적 훈련 같은 거, 때로는 채찍을 할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을 갖다 훈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명철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건 명철의 말씀은 뭔가? 그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명철은 비나라는 말을 쓰는데 뭔가 꿰뚫어 보는 능력,
그 꿰뚫어보는 능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지, 어느 것이 나중에 해야 될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고, 무엇을 먼저, 본질이 뭔가 속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 그게 명철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문을 보지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볼 때 이 복잡하게 보이는 그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명철이, 이건 IQ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3절도 재미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근데 요 지금 이 3절을 다른 새로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이게 번역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표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고, 공동 번역에는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고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 다른 번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어느 주석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즉,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하며. 또 좀 다르죠. 어찌 됐든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근데 어떤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인가? 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그런 지혜, 그런 훈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계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절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어리석은 건 뭐죠? 슬기로운 건 뭐예요? 어리석다, 이 말씀은 깨닫는 것이 둔한 사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리석다는 말은 유혹에 넘어가는 자를 말해요. 유혹에 쉽게 유혹에 열려져 있는 자. 그래서 뭐든지 분별할 수 없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급한 것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가 분별이 안 돼.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슬기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젊은 자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도움의 말씀이 이 잠언서의 목적이다. 잠언을 읽게 하는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중에 지식이 뭔가 7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훈계를 지식, 아는 것 최고의 아는 것이 뭔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일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늘 갇혀 있어요. 지식이라 그러면 ABCD를 아는 거고, 수학 공식을 아는 거고, 역사를 아는 거고, 지리를 아는 거고, 이런 지식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ABCD를 아는 게 아니고, 수학 공식을 하나도 푸는 게 아니고, 역사와 지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삶.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 양육은 어렸을 때만이 아니죠. 큰 다음에도 자녀 양육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무엇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머리가 점점 커지면은 이젠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칠 일은 머리가 커져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머리가 커지면 커졌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일이 더 있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말을 듣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따라오지 못할 뿐이지 말을 듣지 않는 건 아니니까 가르칠 말을 잘 가르쳐서 뭘 가르치는가? 주일날 교회 와라 안 와라 이걸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원한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손과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내가 삶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한마디야. 하는 것을 늘 일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요즘에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아니 하니까 예식장에서 많이 해요. 근데 예식장에서 하니까 이제는 주례하지도 않아. 주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사람이 짝지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짝을 졌다고 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까지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부모님이 그 얘기도 못하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늘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잠언을 읽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밀리그람 목사님이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 기자들이 와서 아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는 그 어려운 병에 걸려서 좀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은 다 고통을 받고 다 건강하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아픈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느냐고. 오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게 고통인데, 문제는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분노와 냉소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신뢰와 확신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그건 내게 달린 문제 같다고. 나는 고통이 내게 왔지만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닮은 뱃 삼키고 쓰면 뱉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이 하루 잠언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온라인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나 또 얼굴 없는 이 분들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청소년 수련회 오늘 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로운 낭독자를 세워주셨는데 은혜를 도와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 안에서 승리의 삶이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소망과 용기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 통독성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는, 말씀이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판단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꿰뚫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다른 불편함으로 뒤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가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여, 모든 심령들 속에 찾아와서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알곡을 찾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였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백신을 맞고
또 여러 가지 안정을 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청소년들 이제 먼 곳으로 이제 오가는 수련의 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며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